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0장 1절로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오늘을 인도하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자, 오늘 본문석에 등장하는 아합 왕,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가 속한 속국의 32명의 왕들과 함께 북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를 잡으러 왔어요. 침략하러 왔어요. 그런데 이 속에 이 마음은 뭐냐면은, 이야,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대. 그것도 오늘 우리 고대 근동에 이 지방에서 가장 강력한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을 이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이래. 가만 보니 그 옛날 애굽이라는 저 대제국에서 이끈 구원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래.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20장 1절의 배경은요, 바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커다란, 겉으로 보기에는 강대한 것만 같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겨우 북이스라엘 작은 나라를 치기 위해서 33명이나 되는 왕들이 지금 거대한 군대를 거느리고 에워싸고 있는 두려움 속의 허세일 뿐입니다. 그런데요, 아합 왕 보십시다. 여기에 대응하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더 비참해요. 더 비참해요. 근데 그 비참한 원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열왕기상 18절에 보면 18장 열왕기상 앞전 18장을 통하여서 갈멜산의 놀라운 승리의 전투,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엘리야의 그 승리를 통하여서 아합 왕의 마음속에, 오, 바알과 아세라 얘네들 참신이 아니었구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능하신 하나님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요, 시간이 금방 지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열왕기상 앞전 19장을 통하여서 아랑곳 하지 아니하는 이세벨의 꼿꼿한 모습 속에 꼬리 다 내리고 도망간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거 뭐야, 여호와 하나님도 별것 아니잖아. 이것이 지금 열왕기상 20장에 있는 아합 왕의 모습인 거예요. 외적인 지금 아람 왕 베나닷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였어요. 그러나 아합도 마찬가지예요. 앞전에 이미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었구나 했지만은 엘리야, 그 엘리야의 낭망, 즉 개인의 낭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 성도가 특별히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흠없고 정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낭망하고 세상 속에서 그저 세상 사람들과 구별함 없이 거룩으로 온전히 세워짐 없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과 동행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내 입의 말과 삶의 모습 없이 그저 살아가게 된다면 나의 낭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내 주위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조금 알아가려고 하였던, 내 삶을 통해서 조금 알아가려고 하였던 바로 그들에게 또한 낭망이 되어지는 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복의 축복이 되어져야 하건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별것 없네, 승리의 복은 그것도 별것 없네, 여러분들 기억하여야 합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다시금 순결한 자리에서 성령으로 가득 채워서 승리하는 자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4절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3절에서요, 내 은금과 내 모든 것들, 내 아들과 내 아내들 중에 귀한 사람들, 즉 조공을 바치면서 결국은 가까운 친인척 중에서 볼모로 잡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냅다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습니다. 그 전날 자기들이 섬겼다라는 그 바알과 아스타롯에게도 묻지도 않습니다. 그저 납작 엎드려서, 베나닷이 두려웠던 거예요, 아합에게 있어서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베나닷은 오히려 북이스라엘 뒤에 있던 엘리야가,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이것이 세상의 모습인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납작 엎드려서 다 가져가세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방법으로 그것이 지혜로운 줄 알고 납작 엎드려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 꼭 붙들며 우리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성령으로 온전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하였을 때 그건 다 내어줄 수 있어요. 또 이기적인 거예요. 나는 괜찮으니까 그거 내어주고 조공 섬기면서 지금의 내 안락, 내 편안함 누리면 되지. 그런데 두 번째 왔을 때는 그것으로는 안 되겠어. 베나닷이 사신을 보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32명이나 온 왕들이 이 조그만 나라에서 조공하고 그것만 바쳐서 가지고 가면 만족을 못해. 다 들어와서 침략해서 노획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남는 게 없어요. 이 아합에게 있어서는 이기심이 발로하게 된 겁니다. 4절에 묻지도 아니하였죠. 이기심에 발로했죠. 근데 지금은 자기가 위태로워지니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인생들은 자기 자신의 안위를 가장 먼저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절대 내어놓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사람을 의지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을 물어서 오히려 베나닷의 첫 번째, 두 번째 이러한 일이 있었던 과정을 잘 설명하기보단 오히려 이스라엘을 무시하게끔 하고 있는 그 말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장로들이 바로 이런 무례한 행동에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싸웁시다. 사람에 의지하여 싸웁시다 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마지막 결말은 우리 하나님의 도움에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승리로 이 본문이 귀결되어지게 되지만 방금 지금 1절에서 12절까지 하나하나의 상태를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 연약한 인간의 성품, 나아가 우리로 인하여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담하여서 믿음 없이 걸어왔던 내 모습, 내 말, 내 행동이 나만을 좌절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주위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오히려 진리에서 멀게끔 한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미 어제도 살펴본 것과 같이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은요 알려주셨어요. 바로 이 아람 왕 베나닷을 패하고 하사엘을 세우라. 이 엘리야에게만 갔으면 이미 베나닷 소심해서요, 두려워서요, 북이스라엘 하나 침공하는데 도 32명의 국왕까지 동원하였다니까요. 그 속마음, 그 모든 것을 아는 엘리야, 물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미 이 베나닷의 시대는 끝이 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었을 텐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또다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꼭 붙들며 오늘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세상 가운데 우리는 소금입니다. 빛입니다. 오늘도 죽거라 하십시다.